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분들도 조금은 계신가 어쩐가. 이제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할 건데 보살 육지, 보살 육지의 육지는 이게 정리가 다 완벽하게 다 돼야 돼요. 지금 요게 이제 오늘부터 하는 요 부분들이 조금치라도 요 안에서 걸려 있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도 있으면 그는 전혀 보살 육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은 매우 좀 세밀하고 우리가 관을 하는 데 있어서 관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렇게 다 그냥 이 얘기하는 이대로 관찰되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내가 일부러 그렇게 관찰해서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요렇게 돼버려야 이제 되죠.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은 또 우선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는 공성에 관한 견해가 생기지를 않고 공성에 관한 견해가 생기지를 않으면 존재 실상,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제 모습들에 대해서 착각을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요. 착각을 전부 다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아집이 됐건 법집이 됐건 간에 전부 다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윤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육도 윤회의 원인이 되고 그 육도 윤회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과 조건들이 이제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살 육지가 되고 나면요 생각하는 구조 속에 어떤 것도 흐릿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잘못 인식되어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우리가 또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갖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제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틈도 없이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 돈이 참 허망한 거고 그게 화의 근원이 된다더라 이렇게
듣고서 생각한다거나 한참 뒤에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되지지 않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그냥 이거는 아주 실체가 없고 순간 안개 같고 순간 물거품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금방 그게 0.1초도 그 인식하는데 틈이 없습니다.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없이 바로 다 그 알게 돼 있어서 거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했을 때 이제 속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속지 않는다. 그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다 속았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다 속았어요. 그때 전부 다 무상해서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다 속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육지보살들이 사유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이대로 그냥 사실 사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식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일으키는 그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켜야만이 명료하게 있는 것을 실제 있는 것을 실제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실상으로 그대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기실론 같은 데서는 진여로 있는 진여라는 것은 진짜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진실 그러면 또 뭐 진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 왜곡됨 없이 그대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여 실상을 갖다 진여의 실상을 갖다 그대로 본다. 그 우리는 이제 마치 뭐 같으냐면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는 뭘 보는데 뭐 같이 보느냐면 눈에 그 눈병이 나가지고요. 눈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눈앞에 공중에 뭐가 아른아른 보여요. 보이는데 눈병 나서 보이면 그게 사실은 눈병이 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실제 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귀찮다고요. 자꾸 이제 뭘 없애려고 해보고 눈도 비비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병이 나서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눈병이 나서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는 지금 우리가 아집이라는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나라는 것에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다라고 고집해서 집착을 해서 탐욕심이 일어난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난 견해로서 세상을 본단 말이야. 탐진치가 일어난 견해로서 세상을 전부 다 바라보기 때문에 그건 나도 실제 하는 것이고 탐진치로 일으켜서 탐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대상을 바라봤고 나를 바라봤고 또 내가 산란심이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아에 의해서 나를 굴욕되게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으로서 대상을 바라보면 죽일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일 대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죽일 대상이 아닌데 아집을 하거나 또는 집단아가 형성이 되지만 그 대상의 분노를 일으키면 그런 죽어야 될 대상으로 왜곡되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모습, 실상. 법화경의 그 실상이라는 말이 참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제법 실상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제 모습이라고. 그걸 실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눈병이 아예 집착하면서 눈병 난 환자의 모습으로 대상을 전부 다 바라본단 말이야. 환자의 모습으로 대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그걸 갖다 이제 전도되어졌다 그렇게 거꾸로 본다.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처럼 본다. 영원하지 않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글쎄 나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얼마 안 돼서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의 영원할 것처럼 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70이 된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요. 앞으로 이 집이 한 50년 정도는 가도록 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120까지 산다는 얘기거든. 무언 중에 그렇게 이제 나와버린다 말.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 봤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갖다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을 갖다 실제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사라졌을 때 슬프고 또 그게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에 또 애착을 하고 이렇게 그것도 반복을 해서 그 반복은 잘못 본 걔네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알아는 것도 또 대상이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실제 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갖다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여러 가지 종교, 철학, 뭐 다른 학문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게 그 착각으로부터 교정되지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철학, 지금 도교 철학, 유교 철학, 뭐 제자백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그 발전했던 서양 철학들, 그 서양 철학들은 뭐 우리는 서양 철학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건 서양 철학 전공한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철학 같지도 않고 뭐 깨똥 철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이제 학문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떠들어 쌓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인간에게 그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실제로 바라볼 사실대로 바라볼 것인가 왜곡됨 없이 바라볼 것인가는 그런 관점들이 거기에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뭐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허무주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로 인도 같은 데서는 2600, 700년 전에 다 있었고요. 중국 같은 데서 2000년 이 사이에 다 있었던 철학들인데 그 서양에서는 그거 이제 그 뭐 1000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했던 그래도 더 제대로 제대로 한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철학 정도라고 나는 밖에 안 봐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들여다 놓고 보면요, 그냥 온갖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공성에 관한 부분과 연기에 관한 부분,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리고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존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실제 집착해야 될 대상이나 내가 있는가, 실제 내가 거기에 이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꽃이 그 하얀색이냐 그러면 이게 실제 모습이 하얀색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얀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 빛이 비쳐가지고 하얀 빛에 있는 하얀 빛깔을 갖다가 반사했을 뿐이지 이 꽃잎 자체가 하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얀 것에 어떤 실체가 자성이 있느냐 하면 하얀 것에 실체 자성은 없단 말이죠, 꽃에. 그러니까 빛에서 하얀 빛의 색깔 가운데 하얀 빛, 다른 것은 다 흡수해버리고 하얀 빛깔을 반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하얀 빛깔의 꽃잎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하얀 빛깔의 꽃잎이라는 게 실존하는 거냐? 없다고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의 가상들을 전부 다 실제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실집한다고. 사실이 있고 그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집착을 한다고. 여러분도 오늘 움직이지만은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갖다 한 열 몇 시간을 움직이지만은도 매 초 단위가 아니고 0.000.1초 단위로 여러분은 변했다고요. 시간과 지금 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순간 에너지의 변화와 손의 세포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갖다가 쭉 이렇게 변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 자체도 계속 변하는 것이지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 개도 사실은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을 안 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영원한 어떤 영원성을 가진 신이 있다거나, 대상에 신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누가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무슨 산이 산이 산천은 이구하되 어쩌고 저쩌고 인걸은 간대없네. 산천이 어디 그대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산천은 순간순간 0.1초도 머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깊이 있게 모르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고통을 일으키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집착을 하고, 또 실제 이것은 곧 이게 왜 고통스러워지냐 하면, 왜 고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라져 버리니까. 나는 정말 우스운 게,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을 했느냐면, 옛날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미국 자동차가 지금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봤느냐면, 석유를 발견하고서 석유는 그 석유 에너지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줄 알았어.
그 차를 갖다가 크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펑펑 때려 쓰게끔 만들었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석유가 그렇게 오래 쓸 것이 안 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고. 이번에 이제 이제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이것이 이 시대가 오래 지속돼. 내가 볼 때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이 중심이 된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 아마 인류가 멸종을 할지도 몰라요. 멸종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자각이 이 지구의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워낙 크니까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갈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태의 공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은 온도 수준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지혜에 관한 얘기는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상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 이거는 그냥 이게 좀 세세하게 분별해를 갖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분별해를 갖지 않고서는 되질 않아요. 자, 이제 봅니다. 현전하는 선정의 마음에 안주하여. 이제 현전하는 선정의 마음이라. 이제 이거 굉장히 번역이 조금 이제 현학적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현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금 내가 실제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이 사마타가 실제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서 오락가락한 생각이 없고 집중되어져서 번뇌가 사라진 상태의 선정을 얘기해요. 집중을 얘기해요. 사마타를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내가 이거는 수없이 반복한 얘기인데요. 수없이 반복한 얘기인데 아라고 착각한 이 고집이 있고, 그러면 이 동물이 생겨나면서 아라고 착각한 이 고집이 이게 내가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요걸 갖다가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그게 방어 본능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분별하는 내가 있고 내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그 분별망상이 결국은 이 세상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한다, 이 선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집중이 되어져서 양쪽으로 오락가락하고 가닥난 양극단의 생각이 소위처에 집중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선을 갖다가 외도의 선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대부분 그런 걸 자꾸 이제 선이라고 명상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불자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고 스님들도 그런 것을 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선이 아니야. 그건 백날 해봐야 좀 가라앉혀 놓고 나서 다시 번뇌가 다시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좀 거칠은 예를 하나 들게요. 거칠은 예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해가 경찰한테 쫓긴다. 잘못한 게 하나 있었다. 그럼 어디 산에 가서 조용히 이게 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서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때 경찰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오면 몇 시간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다시 다 엉클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고요히 조금 가라앉히는, 그냥 꾸중물 통에 놓고서 잠깐 가라앉히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건 또 생활을 하면 또 번뇌가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번뇌를 없애는 것이 집중이라고요. 불교 밖에는 이게 없어요. 소이체 이제 화두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화두나 또는 연불이나 또는 호흡법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그 집중해서 가닥난 이 생각 두 개를 갖다가 집중이 돼서 하나의 딱 일념이 되어져서 일념이 되어지고 나면 양극단의 생각들이 사라지잖아요. 양극단의 생각이 사라지면 거기에 화두 들고 있었던 거나 연불했던 것까지도 통과를 다 해버린다고. 그 자체도 사라진다고. 왜냐하면 양극단이 사라지는데 중간자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 없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 마음의 공성이,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공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사마타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비파사나가 지금 여기에 그 보살 육지에 비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마타의 내용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바라보면 전부 다 그냥 철학책 읽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매가 현존되어져서 삼매가 그대로 나타나서 지금 내한테 그 삼매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념된 상태에 안주를 해야 된다. 일념이 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야 돼요. 그 여러분은 이 일념이 되는 상태에 머물라 그러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연불을 하거나 이게 호흡법을 하거나 하더라도 10분 정도 되는 것도 중간에 혼침이 하거나 다른 것이 많이 치고 들어온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는 뭐 한 20분 앉아섭니다. 근데 대부분 점검해보면 소이체의 마음이 안 머물고 그냥 혼침 비슷하게 한 20분 앉았던 거야. 오락가락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딱 되어지는 상태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20분 정도 하는데, 그런데 점검을 해보면,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5분 정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그렇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이 그런 것이 이제 그 거칠게 일어났던 것이 자꾸 이제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일반 뭐 불자들은 뭐 기도해서 맨날 무슨 뭐 가피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도 하지도 못하거니와 이해 자체도 못해요. 근데 불교는 이것이 아니면, 이 일이 아니면 이렇게 탈출하는 방식을,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 아니면 불교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런 것도 뭐 이제 그 보통 뭐 가피를 입고 무슨 뭐 복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럼 저 무당한테 가서 해도 되고 교회 가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어요. 그 비슷한 거 다 있어요. 번뇌 없어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불교 외에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선정의 마음에 안주한다. 그것은 공성을 확인했다 그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견성했다 그 말이거든. 내가 수고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다 완전한 부처임을 정득하고 그러나서 부처임법을 정득.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공이 된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나라는 것이 오온으로 됐는데 그 핵심은 마음이고 마음 자체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버린 거니까. 이런 것은 영원치 않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고, 보통 우리는 마음은 영원하다 그러는데 마음이 영원한 게 어디 있나요? 마음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부처인 법을 갖다 정득을 했다. 그 자성이 내가 내 마음의 자성이 공함을 갖다가 내가 마음의 자성이 공하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 자성이 없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자성이 있다는 거야. 불성이라는 게 있고, 이 마음만 알아차려 버리면 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 눈을 거울 안 보고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나요? 맨날 자아 발견이래. 거짓말도 잘해. 아주 거짓말도 대놓고 잘해. 영원한 자아를 발견하면 뭐 어쩐다는 얘기. 그래서 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돼서 맨 이 업이 윤회, 업이 생성, 업이 돼서 이 인간이 되고 생성되는 이 과정의 핵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핵이니까 영원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 마음 자체도 자성이 없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완전한 부처인 법을 갖다 정득한다. 그래서 공성을 딱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죠. 연기야. 연기에서, 이제 법 자체가 연기법 그런단 말이에요. 연기법 그런데 그건 인연, 원인과 조건과 결과야. 인연과야. 그 인연 기멸 그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실체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무언가 실체가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성인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나 대다수의 그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불교는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언가 안에 안 변하는 게 있어야 이 생에 이렇게 있다가 다음 생으로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안 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윤회가 안 돼도 만약에 이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있다 그러면 꽃에 여기에 안 변하는 실체가 있는 꽃에 어떤 자성이 있나요? 없단 말이거든. 전부 다 뜯어봐도 전부 다 부분일 뿐이라. 전부 다 뜯어봐도 부분일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을 안다라고 하면 공성법을 아는 거란 말이야. 연기법이 공성이야. 연기법이 공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공성 얘기하니까 만약에 진옥이라고 했을 때 진옥이라는 이 자성이 진옥이라고 변치 않는 진옥이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없단 말이야. 그건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게. 그렇기 때문에 진옥이 생겼단 말이야. 만약에 진옥이라는 자성이 있다면 연기법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있다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연기의 진열을 보는 그가 반야에 머물러서 정말 그렇게 돼야 반야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견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야지에는 뭐냐 무자성의 공을 볼 수 있는 것을 반야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반야에 머물러서 정멸을 얻게 된다.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번뇌가 사라져. 연기와 공성을 갖다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알아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면 불교는 연기와 공성에 관해서 모르면 그 나머지 뭐 안다고 치더라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핵심은 연기와 공성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과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원칙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기복적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연기와 공성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부 다 배치되는 얘기들이야. 전부 다 매도들이란 말이야. 마치 장님의 무리를 쉽고 안전하게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공성을 체험하고 깨닫고 이 세상에 전부 다 존재하는 방식이 인연기멸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도인이 눈먼 코끼리 떼를 갖다 전부 다
위험하지 않게끔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라야 인도가 가능해. 이렇게 될 때라야 인도가 가능하지. 불교의 무리에,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다가 끌어들였다고 해서 그가 구제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 집단이 잘못된 집단이면 더 엉뚱한데 절벽에 떨어지겠지. 타락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권유할 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당신의 얘기라고 치더라도 철저하게 비판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이제 출가 작은 제가 작은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도 나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불교를 무슨 집단이나 무슨 단체 또는 그룹 이런 패거리 모임 이런 것으로 뭐 그 절에 신도가 많더라고. 뭐 때문에 신도가 많던가. 아이고 무슨 뭐 그 약사 여러분이 계신데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고쳐준대. 그래서 와글와글 모였다. 사기치는 거지 뭐. 그 사기꾼 집단이야 그건. 이렇게 안 될 때는 공성 체험이 안 되면 무언가 있다라고, 그래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있는 그 대상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뭐 불교 성복을 입고 있는 어디 뭐 한마음선인가 그거는 한마음이 있다며. 한마음을 믿고서 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애도 낳고 그런다며. 그래 아마 물어보면 한마디만 물어보면 대답 못할걸. 한마음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어디에 한마음이 있어? 물어보면 대답 못할걸?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오. 뭐가 한마음이요? 또 불성이 있다며. 불성이 있어서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부처가 된다며. 그게 뭐 머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 원래 있는 것 같으면 왜 문제가 생겨서 다 맥혀져 버렸어? 메어져 버렸냐 말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스님을 아는 거야. 영원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그런 것은 뭐 가피입을 하고 주력을 한 게 아니고 가피를 이제 정확하게 뭐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공성 체험을 하는 것이 가피야. 그래서 번뇌가 떨어지는 것이 가피라. 내가 욕심을 착각해서 집착했던 것을 갖다 놓는 것을, 그래서 내가 편안해진 것을 가피라 그러시, 다른 것을 가피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항상 누가 뭐 가피 얘기해서 하면 저건 오가피보다 뭐 저 사람 설명하는 것은 오가피보다 못하다. 가시오가피는 뭐 옛날에 인삼 대신에 쓰고 무슨 녹용 대신에도 쓰고 그랬다는데 저건 오가피보다 못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잘 해.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그 지혜에서 지혜는 눈먼 공덕을 취하여 부처로 나간다. 여기에서 이제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눈먼 공덕을 취하여 깨달음으로 나간다. 그 앞에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그 인욕의 공덕, 또는 그 정진의 공덕, 사실은 이거는 예비 수행이지, 이게 보살지의 지상에 올라서 그 보시행이 완성이 돼서 삼륜이 청정이 돼서 세 가지가 주는 나와 받는 거와 중간에 주는 물건이 다 공성이 돼서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는 예비예요. 예비란 말이야. 그래서 그 눈먼 그래서 그걸 갖다 눈먼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얘기는 금강경에 얘기가 나왔어요. 금강경에 요 얘기를 갖다 야부 스님이 이 송을 갖다가 해놨는데, 그 야부 스님 야부송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보하 비진 요망이라 보신과 화신은 마침내 그것마저도 망연이라 그랬다고. 그거는 인연으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법신청정 광무변 그랬단 말이야. 공성을 체험해서 실상을 보는 그것이 실제다 그 말이야. 실제다 그러면. 그래서 이 화신과 보신은 만약에 그 금강경에 그런 얘기를 또 해놨잖아요. 30 이상 그 뒤에 그 앞에 쪽에는 수보리가 30 이상 80종으로 갠열애니까 그러니까 불갠열애이다 그래놨어. 열애를 볼 수 없으니까. 뒤에는 부처님 말씀을 갖다 다른 부처님께서 묻는 의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고 수보리한테 보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 뒤에는 볼 수 있습니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30 이상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거든. 근데 뒤에는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보니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부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전륜성황도 부처이게 그래 버렸다고. 전륜성황도 복을 많이 닦고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80종을 하는 거야. 부처님 상호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야. 이거는 예비수행으로서 이루어진 현상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공성을 본 그것이 실제란 말이야. 그 공성 본 것을 봐서 번뇌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일념이 되어져서 번뇌가 끊어져서 일념이 되어져서 깨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 부처라 그러고, 그 상태를 갖다가 진지에 들었다 그러고, 그걸 법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법신이라 그런다. 법신 청정 광무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법신은 청정해서 청정하지. 공성 체험에서 실제를 다 보고 들으니까, 실상을 다 보고 하니까 법 그대로지.
우리가 공성을 보고 아공을 보고서 아공을 체험하고서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생각을 내는 것이, 일념이 대해서 욕심이 다 사라지는 생각을 내는 것이 그게 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식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머리 굴리면 절대 법식이 안 나와. 머리 굴리면. 그래서 이게 쟤는 지혜라는 것은 눈먼 공덕을 취해서, 눈먼 공덕, 보신과 화신을 취해서 법신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법신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가 가장 심오한 법을 깨달은 것처럼 경전과 다른 논서 역시 이치를 보이신 것이라면 그와 같이 성인 용수의 학설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학설에 따라 말하겠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지금 그 중론을 그 중론 그러지만 중도론이에요. 중도론이야. 자성이 없이 양극단이 사라진 이 중도론을 얘기한 것을 그 용수보살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의 깨침을 갖다가 양극이 사라져버린, 양변이 사라져버린 그것을 이룬, 그걸 이게 찬다라키티 이 월칭 스님이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얘기하겠다고 해요. 중도를 얘기하겠다. 이제 중도론을 이게 이제 깨달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학설에 따라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수보살의 기류논정의 최종 기류논정의 그 방식으로 그 학설을 따라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부 다 하겠다. 부처님 말씀에 최종 부처님 말씀에 중도론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범부 시절에도 공성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공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면 골머리 아파라. 저 골머리가 아파서 죽겠는 거, 저거 머리에 쥐가 나서 그냥 못 살겠고 말이야. 그냥 그 진옥스님 말씀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면 잠도 오고 그냥 죽겠고, 체면상 또 이게 그 죽음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기도 싫고, 그것도 이제 좀 나가서 좀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데 얼굴을 내가 이게 그 카메라 끄고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도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나도 설명을 되게 못하지만은도 그 사람한테 공성에 관한 것을 만난당마당 설명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모른다는 거야.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 버린대. 혈압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월증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 공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조금은 그 전생에 공성을 뭐 공이라도 축구공이라도 자주 찾는지 어쨌는지 손흥민만큼은 못 찾겠지만 하여튼 뭐 축구공이라도 차고 다니는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소먹이로 가가지고 소 산에다 꽃비 풀어가지고 올려놓고 그 냇가에 앉아가지고 물 흐르는 거 이렇게 보고 앉아서 요 물이 어디로 갈까 내려가는데 보니까 가재가 먹어버리면 가재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시간만 생각하면 비가 돼서 내려온다니까. 가가지고 바다로 가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1시간만 생각하면 비가 돼서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무슨 시험을 봤는데 이게 대류에 관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지 뒷장까지 다 써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뭘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읽기도 힘들게 써놨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항상 뭐가 요런 데 이제 그건데 속가의 얘기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 하느님이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떨어서 하면 나는 그게 요만큼도 신이 안 갔어. 진짜 말 그대로 눈꽃만큼도 믿음이 안 갔어. 지금도 전혀 믿음이 안 가지만도 창조했다는 믿음이 안 가, 더더욱 안 가지만 한 개도,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반 조각 정도라도 누가 뭐 데카르트인가 누가 뭐 어떤 놈이 그랬다며. 서양 사람이. 그래도 믿는 게 좋을걸요. 그랬다며 하나님 믿는 게 좋다며. 죽었는데, 아니, 내가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있으면 민망스럽잖냐고. 아니, 죽었는데 가니까 내가 없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하느님이 있으면 그 앞에서 상당히 민망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덜 민망하는 게 훨씬 안 나을까? 농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실제 철학자가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몰라. 없다고 그랬다 진짜 있으면 얼마나 민망해. 있다고 그랬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따져보니까 하여튼 있다고 그러는 게 좀 나은 것 같다고 죽은 뒤에 이제 민망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체가 뭐가 영원한 것이 있고 뭐, 그 이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죽으면 조상을 어떻게 뵐 수 있냐. 한 번은 이제 제사를 갖다 우리 집에 뭐 제사를 갖다 지내는데 묘에 가서 띠풀도 잘라오고 그 묘에 귀신을 혼백을 불러오는 거래. 또 하고 또 무슨 뭐 위패도 또 이 집에 있던 위패도 또 내리고 뭐 또 어디 걸 또 혼백을 불러가지고 청혼을 해서 또 이제 부르고 그걸 부르면 오다가 뭐 박이 깨지는지 어쩌니 넘어지든지 하여튼 온대. 그 3원700을 갖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 뭐 그 이제 그거는 묘에 혼백 있는 것은 모사해가지고 그 띠풀로 꽂아놓은 거 그게 기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맨날 제사 지낼 때마다 있는 감 없는 것 같은데 사과만 맛있고 그러더라고. 꽃감도 맛있고 말이야. 그냥 좋은 풍속 중에 하나지 뭐. 그냥 뭐 지내야 되고 안 지내야 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 뭐야 속가에 말이죠. 그래도 제사도 안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안 지내면 또 어쩔 거야. 또 제사 지낸다는 사람을 보고 그거는 또 마귀들한테 절하는 것이니까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나 지낸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나 다들 우습더라고 나는.
그래도 안질해버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지내는 사람이 그래도 부모를 조금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거니까 좀 나은 것 같아. 밥은 저들이, 제사밥은 저들이 다 먹고. 제사밥이 귀신 먹은 거 봤어? 저들이 다 먹지 뭐. 누구 제사인지 모르겠어. 제사밥을 지가, 식구들이 다 먹으니까 누구 제사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 그래서 범부 시절에서도 이거 우리가 그 도에 들지 않은, 도에 든 사람은 공성 얘기를 들으면 그냥 환심이나.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말이요? 저번에 어디 앉았는데 스님 뭐 한 게 여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꾸 공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혹시 그런 겁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 전쟁할 때 성벽 쌓아놓고 산성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할 때 그걸 성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공성전이거든. 그래서 그런 공성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내가 그냥 열이 받쳤어.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묻는데 지금 좀 생각해보고 묻지. 공성이란 말을 갖다 공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 내가 좀 열이 받쳤어,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간다고 할 때까지, 급하게 화장실 쫓아갈 때까지 내가 한 3시간을 설명을 했어. 한 3시간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이게, 스님, 오줌 누러 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화장실 가더라고. 갔다 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한참 있다 나오더니 내가 안 올라와 놓으니까 스님 제가 바쁘고 스님 그 무자성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나서 못 듣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그 창조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랬더니 그냥 교회 좀 다녔는데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범부 시절에서도 공성을 듣고 나면 안으로 한의심이 팍 일어나야 돼. 우리처럼 졸리지 말아야 돼. 예? 스님 듣고 나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색적시공 공적시적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전에 누가 박한일 씨라고 우리 전국 신도회장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그 연설을 하는 것이 원래 송강사로 출가하셨다가 그렇게 하신 분인데 굉장히 막 연설을 잘하셔. 그리고 아주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 양반 강의하는데 중간에 우스갯소리 해놓은 것을 갖다 그것만 편집을 해가 모아놓으니까 코미디가 돼버렸어 그냥.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불교는 안 됩니다. 반사신경을 없애야 됩니다. 나 뭔 소리인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뭐는 색적시공 공적시적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거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 불교는 맨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랬다고 패꼽을 째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무자성의 실체가 없고 원래 내가 이제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저번에 어떤 우주 천체물리학자가 나와서 이 얘기하는데 무슨 별을 하나 은하계를 발견을 했대요. 그 은하계가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은하계인데 그 허블 망원경으로 봤다는 거야. 그걸 하나 발견을 하고서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잠이 안 오고 그걸 갖다 앞으로 뭐 연구할 과제를 생각하니까 그냥 저녁 내 기하집이 한 200채쯤 지어지고 그랬다는 거야. 환희심이 났다는 거야. 그 우주 천체 물리학자가 은하계 하나 발견을 하고서 그렇게 환희심을 내는데 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에 공성 얘기를 하는데 잘 졸리면 되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참 글씨를 갖다가 이제 뭐 못 쓰는 글씨지만 반야신경을 갖다가 수십 년간 사경을 하고 한 벌 턱 써줬더니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 반야신경이야. 반야신경이 반야신경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좀 흘려서 서럽긴 했지만은도 세상에 안에 글자 네 아는 게 몇 개나 있나? 3개 있대. 마하반야 바람일 그거 한 개도 모르고 심자 하나 하려고. 마하반야 바람일 때 심경할 때 심자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알더라? 무자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적설주왈 할 때 왈자 알고 그 석자 알더라고. 그러니 그걸 보고 무슨 환심이 나겠어. 이게 그래서 반야신경을 써주면서 이거 그냥 아주 해서체로 그냥 따북따북 써줘. 그건 따북따북 써줘도 몰라. 한글로 써줄까? 한글로 그냥 완전히 그냥 한글 궁체로 써가지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써줬다고 읽기는 하지만은도 나는 어디 가니까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돼. 해블레지온가 뭐 그런 아파트 이름이야. 저게 뭔 소리냐, 그거. 내 그러나 지 반자신경 모르나 똑같아. 그래서 공성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식이 이게 이런 존재하는 방식이구나. 이것을 갖다 이해만 하고 조금 부분적인 이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야. 그 달라이라마가 따시론포에 절에서 그랬다니까. 하시면서 법문 하시고 보살게 주시고 보리심 전부 다 그거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제 대보살이 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이 공성과 자비심을 수행하시는 대보살대 중인데 이 70억 인구 가운데 여기 오늘 모인 사람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 눈물 나는 얘기. 그래. 거기에 뭐 한 20몇 만, 30만 정도 모인데 70억 가운데 2, 30만 정도가 공성 삼국시대 때 공성전 하는 걸라고 안 하고 그래도 뭐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 정도라도 이제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 반야신경 한 번씩 읽을 때 눈물이 출출 흐르죠. 반야신경 읽을 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행식, 역부, 여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요, 수상, 행식도 다 자성이 없음이라. 요거 할 때 반야신경 그 독송할 때 눈물이 쭉 나고 한심이 나죠.
어디 표정이 전부 다 무표정해져 버렸어, 그냥. 네. 안으로 크게 환희가 거듭거듭 생겨나고 환희에서 생겨난 눈물이 눈을 적신대. 이러한 진실된 게 어디에서 이런 진실된 걸 볼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제 이 법회 끝나고 한번 반야신경을 한번 합장하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눈물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실험을 해보게. 어?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 공성학도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눈물이 있으면 몸에 털이 그냥 모골이 송연해진대. 몸에 털이 거꾸로 설정. 우리는 공성 이론을 갖다 들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핍박으로부터 갑자기 싹 다 벗어난 것 같았어.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그런 집착들, 이런 것으로부터 갑자기 다 사슬이 다 풀려버린 것 같더라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라는 것에 자성이 없다라고 탁 이렇게 깊이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깊이 나를 관찰해 놓고 본다면 나의 국집해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집착해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우리는 갑자기 자유로워져 버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집에 묘를 이번에 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는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센터에 안 물어보고, 요즘에는 이삿짐 센터에 안 물어보고 꼭 물어볼 때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5934방고 어디고 저쪽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병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오면 내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해주지. 공간과 방향의 공성에 관한 얘기를, 공간과 방향의 공성을 얘기하면 모르니까 내가 뭐라 하냐면, 동서남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방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5934방어가 돼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되느냐면, 이어서 차를 몰고 북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저쪽 가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북쪽이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면 남쪽이잖아, 그거. 그 정해져 있는 공간이 없잖아. 공간의 공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굉장한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갖다 또 진옥 스님이 굉장히 점을 잘 봐가지고 다 그렇게 방치기를 해줬다고 그래 버린다니까 또. 우습지도 않아. 그래 가끔가다 여수에서 큰 무당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을, 반야신경과 공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게 무자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얽혀 있는 모든 것은 허구이고 고집이고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허상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뭐 땀시 여자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다 빠마를 하는지 이유를 몰라. 우리 노인복지관에 전에 그 뒤에서 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뒷모습 보니까 구분이 아무도 안 되더라고. 다 부처님 닮아갔어. 부처님 나발머리처럼 이렇게 돼요. 아, 점점 연세 드실수록 보살 팔찌구지 부처님이 다 돼가는구나, 내가. 예. 그런 사람에게 무상정등정각 대각의 큰 깨침에 뿌리가 그 사람한테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정진의 최종점이 여기에 돼야 돼요. 정진의 종점이 여기에 되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진하고 하는 것을 불자라 그러고, 이것을 믿는 것을 부처를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여를 자세히 설해야 하는 근기는 이 사람이니. 그러니까 진짜 실상을 드러내게끔, 실상이라는 게 어떻고 실상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드러내게끔 해줘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성 소리만 듣더라도 목걸이 송연해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고 눈이 번쩍 떠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게끔 안내를 갖다 철저히 해야 된다.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나 그 티벳의 그 여러 그 선지식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말씀들이야, 전부 다. 그렇게 얼마나 진여를 자세히 설해야 되는 근기는 이 사람들이야. 그에게 정법의 의미인 진리를 설한다. 이 사람한테 이 양변을 떠난 실제 하는 양변을 떠난 이 깨어있는 세상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진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다. 이게 이제 최상승법이야. 이게 그 금강경에서도 위발 대승자, 대승심을 바라는 사람은 최상승 발 최상승자, 최상승심이나 대승을 바라는 자에게 이 금강경을 설한다 그러나 전부 다 요 얘기는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절대 무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처님 대접하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 끄덕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비싼 몇 캐릭터가 다이아 반지가 큰 건가? 뭐?
4캐럿만 돼도 이제 4캐럿만 돼도? 큰 다이아 몇 캐럿짜리를 끼고서 빨래하는 거나, 가서, 땅 파는 거나 똑같아. 밥 매는 거나.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의 보조 수행도 하고, 내가 습관이 나빴던 것을 갖다 끊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경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도인들이 다 돼야 돼. 난 뭐 영감정이 안 된다고 안 될 필요 없어. 영감정이 그까지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나 또 우선. 그에게 이런 뒤따르는 공덕이 생기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진을 하면, 이 경계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처,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망상이 완전 사라지는 이 경계가 있구나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수행의 방법론을 갖다 선택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여러 공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캐캐로 탑처럼 쌓이면서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의 완성된 탑이에요. 그 탑, 하나의 완성된 탑은 그냥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 나는 탑을 그렸지만, 그림 저번에 그릴 때 탑을 그렸지만 부처님을 그린 거야.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린 거야. 항상 바른 계율을 지녀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율도 바로 지니고 보시행도 바로 하게 되고, 또 스승에 대한 질지공양도 바로 하게 되고, 그게 갖추어지게 돼 있어. 다 갖춰서 되게 돼 있어. 보시를 베풀게 되면 자비에 의지하게 되고, 그건 보시행도 하게 되고 지계행도 하게 되고 인욕행도 하게 되고 바람일행을 갖다 쭉,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 깨달음의 경계가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걸 믿고 한다 그러면,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선방에 다니고 뭐 공부한다 그러면서 계율도 안 지키고 무슨 그냥 보시도 안 하고 인욕행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이거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인욕을 실천하며 이런 선업을 깨달음으로 인욕도 실천하게 되고, 하나하나 그게 다 갖추어져 가는 거란 말이야.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또 되니까. 중생을 해탈하게 하기 위해 전부 회양하며,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계를 지키는 거, 보시행을 하는 거, 인욕행을 하는 거 전부 다 거기에 공덕을 갖다 일체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에 들게 하려는 것으로 전부 다 회양이 다 되어져야 돼요. 회양이 되어지면. 그리고 원만한 보살들 갖다 공경하게 되라. 그래서 원만한 보살들, 그렇게 얘기하면 십지보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은지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육바람일의 공덕이 원만하게 갖추어졌나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보현보살 마살. 내가 관세음보살께 기여합니다. 응? 지장보살께 기여합니다. 원만한 보살들께 전부 다
공경하고 귀하게 되리라. 깊고 강대한 방법에 뛰어난 사람은 이 방편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이 방편을 따라서 그 깊이 이해하고 깊이 수행하고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 차례로 최고인 환희의 지위를 갖다 성취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이게 환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보살 10지가 차근차근 다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이 도를 꼭 듣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는 꼭 이 도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이는 요 길을 갖다가 꼭 깊이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요, 내용이 지금 안에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인데 이제 번역이 뭐 그렇게 쉽게 되거나 번역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하면서 안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내용 위주로 그 말씀을 쭉 드려 나갈 테니까 요게 이제 그 보살 육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 미세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성취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